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장애된 예수님에게 왜 맹인이 눈이 멀게 됐는지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요, 그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으면서요, 그것이 그의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그 맹인 그 자신의 죄인지를 묻습니다. 우리 지금 상식에서는 참 터무니없는 일이죠. 아니, 맹인이 눈이 먼 것이 어떤 그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상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식에서는 전혀 이 질문이 얼토당토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관 속에서는 당연하고 무리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 속에서는요, 소경이 되는 것이나 문둥병에 걸리는 것은 그 질병을 걸리는 그 사람의 죄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의 대가라고 여겨지는 게 그들 유대인들의 통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 사이에 퍼져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여러분 유대인이었죠. 그들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자신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리 된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기인한 것이기도 해요.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런 의식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의 방향성은 제자들의 질문에 맞는, 거기에 맞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그 맹인이 눈을 못 보게 된 그 장애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서 그 맹인이 장애된 것이 그들의 그 자신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라고 할 때 여기서 그 죄는요, 원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원죄는 뭐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중에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에게 원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가 없다라는 그 죄가 아니다라는 그 죄는요, 자범죄를 얘기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원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되면서 우리가 짓게 되는 그 죄를 얘기합니다. 원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모든 장애가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장애가,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서 뭔가 특정한 어떤 뭔가 목적을 갖고 있으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맹인이 장애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의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면 오늘 본문에 국한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갖고 가신 각자에게 계획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면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히 선택된 어떤 그런 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보통 예수님이 치유하신 장면을 보면은 말씀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가볍게 손을 대서 예수님은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소경이를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굉장히 뭔가 좀 특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 눈에 발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울교회 송태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성경에는 신이 흙으로 무엇인가를 하신 것이 딱 두 번인데, 한 번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재창조의 선언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고, 그 결과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재창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는 소경을 치유하기 위해 새로운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 소경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이 소경을 지금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창조라는 게, 그럼 예수님이 흙으로 소경의 눈을 다시 만들어줬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재창조는 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맹인 치유는요,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이어지는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에게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맹인은 눈이 밝아져서 돌아옵니다. 밝은 눈은요, 그가 보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장애가 고쳐진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 죄인들의 눈을 밝게 비추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길가에 있던 맹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맹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치유해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소경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청하는 소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소경은요, 맹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청하거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해서 가신 게 아니었어요. 먼저 예수님이 예정 가운데 그를 선택하셔서 오셨고 그를 치유하셨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맹인에 가셨고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음으로 눈이 떠진 것처럼요, 우리도 먼저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일은 뭐였냐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맹인이 눈을 고침받은 것은요, 실로암 연못물에 어떤 특수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에 무슨 진짜 뭐 천연의 약이 섞여져 있어갖고 눈이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치유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맹인이 눈을 씻은 실로암 연못은요, 7절에 보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나와요.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온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요, 그 맹인의 치유됨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기득권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 치유를 트집 잡아서 거짓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요, 그 바리새인들을 상대하면서요, 점점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베푸신 그 기적이 자신들에게는 위기라고 느꼈어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침범하고 있다고 그들은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맹인이 치유되는 것보다는 여러분 병든 맹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어떤 그 기적, 치유에 그들은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다가 안식이었거든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다가 이제는요 그 사건 자체를 여러분 거짓으로 몰아걸어갑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그에게요 계속 치유의 과정을 묻고요 누가 치료해줬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부모에게는요 그가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니까지도 묻습니다. 그 맹인의 부모는요 바리새인들의 그 기세 등등 그 정말 살벌한 분위기에 겁을 먹어서요 그 모든 과정을 자신들은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 아들에게 그 대답을 떠넘길 정도의 상황까지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맹인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요 점점요 예수님의 행위심에 예수님의 그 기적의 중심 속에서 여러분 그는 증인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맹인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요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요 자신이 치유돼서 보게 된 사건을 묻는 사람들에게 사건이 있었던 그대로 그는 전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예수라 하는 사람 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저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 맹인은요 선지자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보다는 선지자라는 대답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긴 했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본 건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여러분 구약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많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오늘 소경의 병을 고친 많은 기적들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행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선지자들은 능히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17절에서 맹인은요 자신의 눈을 치료해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31절에서는요 예수님을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또 고백합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이제는요 드러내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항해서요 33절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여러분 이제는 맹인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를 치유해 주신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다라고 그런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여러분 선지자들이 질병을 좀 이적을 행했지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은 없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면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했겠냐라고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항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말로 인하여서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즉 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출교를 당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출교는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출교는요, 유대인 내에서 행해졌던 어떤 종교적인 형벌인데요. 예배와 친교의 모임에서 파문을 당하는 것에 더 이상 그 예배의 자리에 또 친교의 모임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교당한 사람에게는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2m 이내에 접근이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그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했고요. 더 이상 구걸하지도 못했고요. 여러분, 아울러서 출교당한 사람에게는요, 그가 죽었을 때 여러분 애곡하는 것까지도 금지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가 당하고 있는 지금 고통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뭐야 너 왜 그딴 소리야, 야 꺼져,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의 모든 기반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사건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씀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쫓겨난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요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를 믿는지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얘기 뭐냐면요, 한자로 따지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는요, 이거 뭐냐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벽한 신성을 갖추고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인간 100% 하나님 100%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현하는 게 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로서 구세주와 심판주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세주와 심판주이심을 강조할 때 주로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 맹인이었던 자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36절에서 38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니까 묻고 예수님이 그가 나라고 고백을 했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느니라. 그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느냐고 얘기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요 주라고 고백하면서요 그 예수님께 전합니다. 경배드린다. 경배드렸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통해 육적인 눈을 떠졌지만 육적인 어떤 육체의 눈이 떠짐과 더불어 그런 영적인 눈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점차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이제는 메시아로 인자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표적을 통해서요 자신의 전체 사역의 의미와 그 목적을 드러내셨어요. 인류 구원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게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신비하게 눈으로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교를 떠나간 미국인 선교사가요 거리에서 소경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직이 의사였던 이 선교사가요 그 소경을 보고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눈은 수술을 받으면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수술비를 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경이요 머뭇거리고 망설이면서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그렇다면 내가 눈을 뜬 다음에도 계속 구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니 눈을 뜨면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고 일을 해서 더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라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경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구걸하는 일을 그만두다니요. 그렇다면 저를 그대로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는 여러분 그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렇게 구걸하는 삶이 그에게는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요 눈이 뜨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빛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 소경 상태로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빛을 보기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우리도 빛 보기를 거부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어떤 우스갯소리로 했던 그 소경의 모습, 눈뜨기를 거부하고 그냥 국어를 위해서 소경의 모습을 잊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되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실로암에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바로한 그 맹인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보냄을 받았고요. 우리 또한 이제는 예수님을 또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짙은 어둠도요, 가장 흐린 빛에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새벽녘에 가장 그 짙은 어둠도 흐리지만 밝아오는 그 여명에 여러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눈은, 믿는 우리의 눈은 여러분 띄어진 것입니다. 그 가장 어두운 빛을 사라지게 하는 빛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0번 세상을 사는 뒤에 찬양하고 우리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270번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